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 쫓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최후 심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죄로 무뎌지기 쉬운 경향이 있어서 이 당연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 사실을 새기고 잘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실제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심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참 난감한 이야기죠.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심판 이야기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이유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에 대하여서 어떠한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 기울이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의 이유, 근본적인 이유, 죄 때문입니다. 1절 보시면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그리고 때마침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있는 장면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든지 아니면 그 성의 유지이든지. 여러분께서 뒤에 구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내가 우리 중에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걸로 보면 후자, 유지라는 사실이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소돔의 유지로 있던 이 롯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두 천사를 보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천사들은 롯의 영접을 고사하고 길거리에서 자겠다는 게 아니고 껴있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한 목적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3절에서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롯은 거듭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간청을 해요. 이것은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습관 때문인데 솔직히 낯선 나그네 거절하면 굳이 간청하면서까지 들어오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명예와 수치라는 이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명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다. 차라리 죽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의 이 사고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명예로운 일을 하고 수치를 피하려고 하는데 명예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들이 누구이건 불문하고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소돔의 유지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롯이라면 지금 나그네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영접을 거절한다고 그냥 길거리에 자도록 놔둔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따라서 롯은 명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낯선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하고자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롯이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사를 환대하던 중에 아직까지는 낯선 나그네인 줄로 알고 있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4절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거리가 먼 사람, 가까운 사람 할 것 없이 소돔의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다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에워싸고 있느냐? 이유를 보니까요. 롯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하겠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알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살을 마주대면서 아는 관계, 성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무리가 롯의 집을 에워싼 것은 지금 롯의 집에 들어온 그들 눈에는 지금 천사인 줄 알 수가 없잖아요. 나그네들을 집단으로 동성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굳이 길거리에서 밤을 샐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우리 소돔의 실태가 어떠한가 스스로 자기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게 소돔에 살고 있는 소수 불량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근과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소돔 남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내들, 자식들, 대표자가 그러니까 더 고려해 보지 않아도 마찬가지겠죠.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썩은 것에 브레이크도 안 걸려요. 자, 계속 상황 보도록 할게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롯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같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지금 롯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는 문을 자기 뒤로 닫고 막아서고 있죠. 손님을 보호하려고. 여기까지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리는 중에 롯이 하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처녀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낼 테니 너희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알아서 해라. 아니, 지금 두 나그네를, 나선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멀쩡한 자기 두 딸을 그냥 이 정욕에 불타오르고 있는 눈먼 무리들에게 내놓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자, 이것도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근동 지역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어버려요. 이 당시에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숫자 셀 때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아예 안 세버리잖아요. 게다가 앞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주인에게는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 했었죠. 그 환대 가운데에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롯이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해서 롯의 행위가 옳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사회와 문화적 관습에 따른 것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롯의 딸들은 처녀들이지만 여러분께서 19장 내용 읽어보시니까 약혼한 사위들이 있죠. 성경에서요, 우리 문화와 달리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남녀가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우리는 결혼을 해야 법적인 부부인데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약혼만 해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결혼과 차이점이라면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읽어보시다 보면 그 약혼한 여성을, 그 도시 가운데에서 약혼한 여성을 겁탈하는, 성폭행하는 남자가 있을 때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왜? 성중에 있으면서도 남의 아내가 된 여자는 소리도 안 지르고 또 이 남자는 남의 아내를 겁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잖아요. 자, 그렇다면 롯이 자기 딸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의 아내가 된 딸들입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어도. 그런데 함부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따라서 지금 롯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롯이 부패한 성중에 살고 있다 보니까 롯의 사상조차 이미 이 소돔의 사상에 의해서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재 초점은 지금 롯보다는 소돔이 어떠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돔 사람들의 이제 반응도 계속 봐야 돼요. 자, 롯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면서 이들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과연 통할 것인가? 우리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무수려고 하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말 자체가 안 통하죠. 롯이 소돔 지역의 유지인데 이게 정욕으로 눈이 확 돌아버리고 멀어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롯을 욕하고 밀치면서 진문을 깨부수고 들어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의 무리는 죄로 썩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수준이에요. 자동차가 내리막을 달리다가 마치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것처럼 이 죄를 막아보려고 해도 막혀지지 않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뭔가요?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줄 알고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지금 죄악으로 치달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돔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한 절 안에 여러분 2차례나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멸망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죄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은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걸 보면 죄가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도래하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도시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 또한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과 탐욕, 이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라를,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라를 부패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노래하는데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돈 많아서 힘이 있어서 똑똑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라야 복이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의 출발은, 복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만 이 땅의 죄악이 제거가 되고 이 땅이 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지만은 이 땅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진정한 그냥 구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의와 화평이 도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통령 뭐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의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놓으셨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문제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돈 문제하고 7개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 무너지면 여러분 내려오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 종이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종 아니십니까? 지도자는 책임의 자리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친히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시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시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완전한 의와 진리와 평강의 나라를 여시려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복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어제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가지고 서울역까지 보면 106만 명의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박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셔도 그 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세운다 해도 새누리당 여러분 해체를 시키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당을 새롭게 결성을 해가지고 정당 개혁을 한다 해도 제가 하나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리와 부패의 문제는 고개를 들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이라도 여러분, 국민들이 지금 나라 바로잡겠다라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들인데. 제가 어제 너무 슬프더라고요, 마음이. 나라가 단순히 어지러워서만 슬픈 게 아니라 오버랩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지금 물론 구석구석에 보면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죄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깨어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부르짖고 있는 분들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큰 물줄기는 그렇지를 못해요. 회개하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전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의 대언자입니까? 여러분, 눈 뜨시고 귀를 여시고 사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영적 권위로 존중해 주시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거짓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종이니까라고 그냥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의 양들을 다 거짓으로 죽여도 여러분 그냥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민감해야 돼요. 죄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를 없애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 땅의 부패를 막아서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 뿌린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의로서 거룩함으로써 세상을 밝혀야 돼요. 촛불 시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안 될까 싶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언젠가는 썩어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대한민국 영원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 영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왜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야 되는가요? 왜 세상의 부패함을 보여줄 수도 없는, 이게 뭐 세상 나라의 시민인지 하나님 나라 시민인지 속상하지 않으세요? 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오늘 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은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이런 면에서 주류 흐름이 너무 큰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큰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작은 지류들이 뭐 어떻게 큰 흐름이 그런 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죄가 가정을 망하게 하고 죄가 한 사람 망하게 하는 이 일을 소돔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 또 대한민국의 시민들로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해 일어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소돔이 망할 때 함께 망한 사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롯의 사위들과 롯의 처입니다. 자,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망했다. 왜냐? 이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속 다시 무리들에게로 한번 가보죠. 무리들이 롯을 밀치면서 롯의 집으로 깨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천사들이 이제 개입을 하죠. 롯을 손을 잡아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밖에 무리들 다 눈을 멀게 하고 난 후에는 롯에게 12절과 같이 지시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에 보면 롯과 롯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롯이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떠나자. 자,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장인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사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14절 끝부분 보시면 농담으로 여기면서 꿈쩍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롯을 통해 가지고 소돔을 심판하신다 경고를 주신 건데 경고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지금 롯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어지는데 사람이 전한다고 그냥 사람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시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하는 거죠. 롯의 아내도 모양새는 다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천사가 롯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뒤돌아보지 말라. 머물지도 말라. 속히 도망가라. 소돔에 멸망할 소돔에 무슨 미련 남기겠냐는 거예요. 지금 멸망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은 기둥이 되었더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말을 안 듣고 뒤를 돌아보아 버렸죠. 왜? 미련이 남아가지고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구원 얻을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망하고 말았어요.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제대로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불순종으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먼지 나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죄가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이 먼지 나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태도예요. 비록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무리 의를 잘 행해오는 것 같아 보였어도 에스겔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 게 뭡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의를 행할 때는 그 의인의 이전 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아니요. 말씀을 떠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회개한다면 멸망하게 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지만 내가 좀 이제 잘 났다고 살 만큼 깨끗하게 살았다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불순종할 때에 이것은 멸망을 초래할 죄라는 겁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귀로만 듣는 거예요. 나라도 어수선한데 설교도 이렇게 참 죄송합니다. 근데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뭔가 하면,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그냥 오지 마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박창규 목사가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가도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에 있는데 몸만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몸만 있고 귀만 듣고 말씀을 지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제일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태도이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본을 보여야 할 제일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서운 줄을 몰라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막아서 쓰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사자를 막아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위한가, 넘어지는 자들에게 얼마나 엄위한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운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십시오. 심판은 이미 우리 위에, 그리고 최후 심판이 장차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도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회의 적극적인 도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중에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이 구원받는 과정을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돼요. 자, 구원받는 것이, 이 롯과 딸들이 구원받는 것이 과연 그들의 의 때문인가? 그들 스스로의 의 때문인가? 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자, 그 이상의 증거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한번 좀 짚어볼게요. 첫 번째, 롯이 손님들을, 아직까지 천사인 건 모른다 그랬죠? 천사인 줄 모르고 손님들을 모셔가지고 보호하겠다고, 나름대로는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처녀딸 있으니까 그들을 내가 끌어내어 줄게.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소돔의 사상과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것. 이것만 봐도 의인답지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15절로 여러분께서 가보면, 자, 우선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이 멸망한다라고 알려준 게 언제인가 하면 잠잘 무렵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늦게 잠을 자요. 불야성을 이루고.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어디를 가봐도 7시만 되면 가게들 벌써 문을 다 닫을 준비를 하고, 저번에 쿠키 한번 사러 나갔다가 언제 문 닫느냐 하니까요 7시 반에 닫는데요. 아슬아슬하게 사고, 밤 문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게 늦게까지 안 자는 거지, 특히 농경 문화에서는 밤에 호롱불 아깝다고 오래도 안 켭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도 9시에 자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언제까지 소돔 안 떠나고 있습니까? 동틀 무렵이 다 되도록. 자, 해가 한 5시 반에 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 9시부터 5시 반까지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8시간 반 이상 시간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림잡아 한 9시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시간 동안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게 임하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9시간 동안을. 오죽하다 보면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렸을까요?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롯을 베드로가 의롭다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이 그 소돔 성중에 있는 죄인들에게 심판이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 롯을 좋게 해석해 주신 것 같고요. 롯을 보면 유지라 그랬죠. 그 말은 소돔에서 지금 쌓아온 삶의 기반과 재산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거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내하고 뭘 챙겨가지? 여러분,
생명이 더 중요한데 롯은 생명보다 재산이 지금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 그만큼 눈이 지금 가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롯의 아내의 행동을 보면 이건 확실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롯과 두 딸의 부적절한 관계도 주목을 해야 돼요. 우리가 22절까지 읽고 그 뒤에 안 읽었는데 소알에 살다가 롯이 또 이제 이 심판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심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도시에 사는 게 겁나요. 어디로 피하느냐? 산속에. 우리가 영성도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어야지 세상이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세상이라고 롯처럼 산에 올라가서 굴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롯의 두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떤 모의를 합니까? 남편 될 사람도 없고 후손을 세상에 전할 방법도 없고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하자. 아버지 술 먹여놓고 돌아가면서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모압과 베남미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해를 끼칠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롯이 과연 자기 의 때문에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롯이 구원 얻은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16절 끝부분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9절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거 보면 롯의 의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하심을 흘려 보내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드러나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드러나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가 지금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자기를 건질 만큼 충분히 의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오히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롯이 소돔 사람들의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보다 보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 우리말로는 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녹초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게 잘 어울리는 번역이에요. 완전히 심령이 녹초가 돼버렸어요. 심판에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못했잖아요. 말씀 듣고도. 따라서 롯이 의롭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의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긍휼을 더해주시고 자비하심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하심을 흘려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롯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먹어야 하는 처지, 바로 이게 롯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롯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않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는 롯과 같으면 안 돼요. 성도는 겨우 심판을 모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성민영 집사님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 정봉 집사님 생각하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와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민들레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신다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은 나라를 지금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자기 이익 생각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조금만 센 소리 한번 할게요. 믿을 놈이 없어요. 믿을 놈이. 진짜 누가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가 늘 보는 게 뭡니까? 이 비리와 부패 때문에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보실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사실 권력과 함께 돈과 함께 너무 부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생각할 사람들이 남아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주류적인 흐름이 목회자를 성역 가운데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고, 목회자가 감옥에 갈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총회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어떤 더러운 잘못을 저지르고 고등학생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지고 거짓으로 성폭행하면서 10년 동안을 유린하고 해도 대표직 사임하겠다 하면 끝나버리는 이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요. 이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고 정말 선지자적인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지적도 못해요. 뒤로 돈 받아 드셨는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바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망 가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부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죄성을,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남들 손가락질만 하면서 비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무서운 죄성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민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다시 이 민족 밝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완전한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막아서는 것, 자격이 있어서 막아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힘입어 이제는 막아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살아온 꼴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일어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분노합시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 사람들을 유린하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촛불이 됩시다. 그래서 거룩한 불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타오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둠을 밝힐 수 있기를 구합시다.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이 그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갑시다.